오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나 어떤 실리를 때로 잃을지언정 우리가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나 사람이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고 더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안에서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동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동역이라는 것이 능력 많고 돈 많고 재주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잘 해낸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 동역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역들을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름 3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름을 들으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나 싶을 만큼 대부분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몇몇을 이들과 소개하며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우리 바울 어떤 사람들과 동역했는지, 첫 번째는요, 섬김에 열심인 사람과 동역을 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갱그리아 교회 집사입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을 전도할 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갱그리아 지방은 귀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귀신들 가운데 그 왕노릇을 하던 귀신 이름이 베베였습니다. 그 지역에 베베 신을 열심히 섬기던 한 여인이 어느 날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그 베베라는 신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자기 딸의 이름도 베베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딸도 커서 베베 신을 잘 섬기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 베베를 만나고 베베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베베가 이제 집사까지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귀신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베베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감옥에서 쓰고 로마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고심하다가 고른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당시에는 뭐 우리가 지금처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보내고,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였기 때문에 아주 고심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 사도 바울의 선택은 베베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베베가 이제 로마로 가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분을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 그 로마 제국 시대죠.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에는요, 후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가 없으면 다른 로마 도시를 여행하거나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원자가 여행 보증을 서주어야 했고, 그리고 그 여행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만이 로마가 공인된 그런 도시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이방 선교에 나섰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 또 선교사들은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다들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각 지역마다 후원자로 나설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갱그리아 지역에서는요, 사역자들이 오면 이 베베 집사가 나중에 다 자기 집을 열어 사역자들을 받아주고 재워주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역할,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역할을 베베 집사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역할들을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내가 베베 집사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기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갔을 때 당신들이 그녀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입니다. 베베 집사는 이처럼 열심이고 뭘 해도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 베베 집사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 집사는 이처럼 섬김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해 사랑한 사람, 두 명이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나올 때 보통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부만큼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었겠죠. 사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 살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인연을 맺고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로마 지역에 이주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D 40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 교도들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다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이 부부는 고린도로 쫓겨나듯이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쫓겨왔던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면 에베소에 같이 함께 동역하러 가고, 고린도로 가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가고, 로마로 가자 그러면 로마도 함께 이렇게 쫓아갔던 그런 열심 있는 협력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막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바울을 감싸고 이렇게 빼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죠. 이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은 원래 쫓겨났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일부러 큰 집을 샀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게 되어서 이제 로마 교회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자는 대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도 바울의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6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복음서에 보면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지역명을 넣기도 하고, 혹은 남편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6절에는 앞에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리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냈냐면,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보다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여인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름은 아니었고, 어떤 특정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모든 여인들을 마리아로 대표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사실은 더 많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 어떤 특정한 사역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사람 이름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떤 큰 교회나 어떤 유명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는 35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이름 정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 이름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이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한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중보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친척이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교회사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봐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던,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가 유대교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했다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한때는 유대교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하는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다메섹 순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아끼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이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대한 사역자, 그 사람도요, 결국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책임 맡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 없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이 그 집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노예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당시 노예들 가운데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이 도마틸라라는 묘지에는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하나,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블리아라고만 기록되어진 그 묘비 자체가 그 암블리아가 노예라는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로마 시민권자들의 묘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없이 그냥 이름, 암블리아라는 이름만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노예였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 비석이 좀 크고 이름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상징해 주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에 있어서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노예였건, 그가 가난했건, 그가 어떤 신분이었건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 사역하는데 아마 그가 많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록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카타콤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감당했고, 또 어디에선가 또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어 그를 도와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건, 우리가 학식이 있건 없건, 내가 부자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귀한 동역자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동역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포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럼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북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 역시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들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 쓰러지게 되자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사실 그 덕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의 증인이 되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되었지만 그 가족 모두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루포 이 시몬의 아들 루포도 동역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우리 16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라고 되어 있을 만큼 그 어머니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사역 혹은 나는 이 일을 저 사람과 하기 싫은데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때로 순종할 때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순종하고 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로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그래서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6장, 10절과 11절과 15절을 각각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10절에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11절에는 나기수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네레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나기스는 글라우디오라는 유명한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 바로 아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클레이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로마 어떤 귀족의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 당시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 당시에 로마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AD 95년에 로마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들였던 바로 그 해에 황제 밑에 있었던 클라이멘스라는 집정관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집정관이면 황제 밑에 있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로마의 귀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졌으니 얼마나 발칵 그것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클레이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가 바로 아까 나왔던 네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당시 로마에서 꽤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력에 취하여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아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소개했는데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위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돕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했고 또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출중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밑에 참모들이 없이는 그가 온전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군사들 없이 그가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혼자 잘났다고 자기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로마 제국을 누비며 다니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성별을 초월한 남녀의 동역자들, 목숨을 건 사역자들, 헌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를 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자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누구와 같이 동역할 때가 있죠. 파트너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김앤장, 그러면 김 씨와 장 씨를 가진 유명한 변호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파트너가 돼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누구랑 파트너를 하고 싶을까요? 나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 나보다 한참 못하는 사람? 대개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 혹은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할 때는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로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 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좀 성장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좀 가르쳐주기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역자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동역자 삼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하십시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엔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뒤로 빼고 그냥 나는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가서 책임지는 자리에 서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든 시기이지요. 이런 시기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동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어떤 사업과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나무 교회는 매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기도문을 씁니다. 올해 표어가 새롭게 하소서인데, 그래서 매일 기도문을 올리면서 두 가지를 올립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벗는 기도, 또 하나의 기도는 새 사람을 입는 기도. 매일 성도들이 쓴 것을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문을 좀 먼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는 기도문이 올라오면 우리 기도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던 기억을 추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일상의 바쁜 일정 속에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합당한 변명거리만 찾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느라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 사람을 입는 기도, 우리가 이어서 같이 우리 함께 읽으며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매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힘써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는요, 한때 그 지역의 최고의 귀신이었던 베베 귀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그 섬김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일 가운데,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아주 훌륭한 많은 남자 동역자들도 있었겠지만 부디 여자 집사를 그 중요한 사명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 서로 눈치 보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일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책임 있는 자리는 맡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그냥 뒤에서 섬기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베 집사가 하나님의 이 막중한 사역이 부탁되어졌을 때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무리 그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도리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불리를 따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곧바로 나갈 만한 믿음,
순종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베베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집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 귀신을 섬겼던 자였지만 그러던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향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베 집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그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여인이라는 그 당시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문화 가운데 그 여자 집사를 그런 중요한 일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베베 집사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언제나 준비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일에 정말 선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부탁되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특별히 이 베베 집사의 그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이 바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보니 하나님 뭔가 사역을 하나님 맡기기도 어렵고 하나님 정말 누군가의 그 책임을 쥐어주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싶고 하더라도 뒤에서 섬기겠다고 하나님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른 일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준비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찾으시는 그 충성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로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건 쉬운 일이건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건 아니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언제나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주변에 변명할 거리만 찾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이 맡겨주실 언젠가 불러주실 그 사명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물러서며 뒷자리에 가며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저 그럴듯한 변명을 찾을 시간에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뭘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000명을 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000명 중에 그 한 명이 내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필요에 따라 에베소에도 갔고 고린도에도 갔고 또 로마에도 함께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치듯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로마에 그들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며, 주님이 오늘 내 집을 교회로 쓰시겠다 하면 이 집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교회로 쓰겠습니다 내어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내 편리한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칭찬만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역을 내가 골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가 됐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며 내가 그곳이 어느 곳이건 기꺼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이 시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면 하나님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고르고 좀 쉬운 것, 주목하기 좋은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골라 사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이 부부가 필요에 따라 그가 에베소로도 갔다가 로마에도 갔다가 고린도에도 갔다가 하나님 그저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이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향해 가고 기꺼이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갔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모습이, 이 중성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이 헌신된 모습이 이 시대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리를 가기 원치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기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여 그저 내가 순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 나 하나님 나 이거요 저거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이것들을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여 나는 정직이며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온통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겠나이다.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겠나이다. 주님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겠나이다. 주님께서 주라 하면 주겠나이다. 주님께서 받으라 그러면 받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하겠나이다. 주님이 노래하라면 노래하겠나이다. 주님이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고 거저주라 하면 거저줄 것이며
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 하면 내 속옷도 얻어줄 것이며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라 하면 주여 심리를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립서비스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를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의 전부를 주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들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 나의 원수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며 오늘 그 결단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노래 또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누렸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 십자가를 줬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 아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훗날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향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언급할 만큼 사도 바울이 나의 위대한 사역자요 동역자라고 고백할 만한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맡고 있는 일들 가운데 혹여 내 마음이 탐탁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맡은 일이 아니라 때로 어떤 사역은 떠밀려서 맡은 일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맡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내가 자원하기는 했지만 일이 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 빨리 이 십자가, 하나님 나 좀 제발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때로 내가 원치 않던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는지 우리는 알지.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맡겨진 이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가 되어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나의 정말 짐이 되어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어떤 굴레로 때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라면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무거워도 내가 다시 질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내가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고통과 아픔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셔서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해 정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기대하는 것들과 내가 이 끝까지 지고 갔을 때 맺을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맺힐지를 이 시간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무거워서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로 이 시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걸어가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어깨에 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로 와 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면 이 짐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주님이 맡겨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들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이 십자가를 가슴에 묻고 갈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라졌던 기쁨, 내가 과거 열심히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졌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령 내가 십자가를 졌던 일로 상처받은 일이, 내가 십자가를 졌던 일로 오히려 아픔을 겪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그것이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플레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맡겨준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이 길의 끝에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실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주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주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일단 우리가 이 좁은 길로 들어섰다면, 좁은 문을 통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섰다면 왜 자꾸 이 길이 좁냐고, 왜 이 길이 험하냐고, 왜 이 길이 꽃길이 아니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가시밭길을 내가 묵묵히 잘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소. 언젠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참 충성되게 수고했다, 그런 귀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수많은 마리아들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35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지만, 바울을 도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한 사람이 그저 35명 뿐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바울을 도와 동역했지만 대부분은 그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여러 제약과 어떤 이유로 그 이름들을 설령 다 기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않을 사람, 상급을 받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리아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마리아라도 돼서 주님 나라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자격도 되지 않지만 내가 마리아라도 돼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름도 없어도 좋고 빛이 없어도 좋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어도 좋고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란 그 자리가 나에게 합당한 자리입니다. 사실 나 같은 사람에게 마리아의 역할만 주어져도 그것이 얼마나 감지덕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곳에,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 어렵고 더럽다고 말하는 곳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위험한 일에, 더러운 일에, 가장 힘든 일에,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동역자가 필요한 곳이기에,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마리아의 칭호도 과분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겠나이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마리아가 되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그 자리를 가는 것을 주저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마리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역할은 마리아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마리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사명은 마리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도 족하고 그 일도 나에게 과분하고 그 일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내가 꾸릴 자리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여, 내가 예수의 발이라도 닦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화장실이라도 청소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짐에 몸된 교회에 내가 쓰레기라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겠나이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맡기고 나는 가장 구속진 자리를 가겠나이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자리에 연연하거나 포지션에 연연하거나 하나님, 어떤 자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런 얻어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이자 특권인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더 돈이 많고 영향이 많은 사람들을 나의 파트너로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당신의 파트너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오늘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주여, 나를 동역자 삼아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여, 나 같은 일을 당신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심에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사람들이 꺼려하는지, 어떤 자리를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 어떤 일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손살에 치는 곳인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에 달려가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희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희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합당하시고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시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게 우리 그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닫히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먼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겨우겨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넘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 내가 그 어려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남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기꺼이 찾아갈 수 있으며 이 시간 그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 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듯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며 걸어가게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동기가 되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와 우리 지식 가운데 하는 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터져 나오는 그 감격으로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앉아있지만 구약시대 브로스코네오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엎드려 자신의 이마를 땅에 대고 두 팔을 벌려 주님께 경배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의 그 심령으로 우리 마음만큼은 이 시간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찬양 부르는 것이 다 충분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간 쏟아부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비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하나님 나의 전부가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 마음껏 받아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엎드려진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요, 이 시간 개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이 시간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 개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